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송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도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우선 8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몸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건덕관에 대한 이런 일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진 거로서 성도들이 율법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신서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들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그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대주제가 되어져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몸을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잘못 우리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하다 보게 되면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위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지고 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우리 큰 주제를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경배하고 또는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그 건덕이란 무엇인지 이런 그 의미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책망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이 이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진 이후에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책망으로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들한테 마치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마구잡이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자유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심령에 엄청난 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애통을 느껴야 돼요. 고통으로 오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주제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반성이 일어나야 이 말씀에 살아서 운동하다 하는 거지.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뒤집어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행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적에는 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해도 행위고 안 해도 행위예요. 그 주제가 행위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행위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불의고 안 하면 마치 자유라고 느껴지는 일은 행위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행위는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시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의 정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들든지 난 뭐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설사 내가 그렇게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누구한테도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아주 쉬운 이야기가 같은데 이 이야기가 평생 갑니다. 우리들한테 평생 가요. 그러니까 어떨 적에는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순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하여 책망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책망도 의로 교육함도 때로는 바르게 함도 교훈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 강론이 말씀이 운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그러면 허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는 쪽에 우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해가면서 두갈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갈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 전체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미 결론을 앞에다 끌어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문법적으로만이라도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 어떤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이건 이거대로 읽어버리고 뒤건 뒤거대로 읽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하나의 편지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끌어오고 뒤에 끌어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조각 우리 글을 읽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강해라든가 또는 설교라든가 이런 방식의 제목 설교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린도 전서를 적어도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하나의 지금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따라가야 그래 이것이 지금 중간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중간에 말하는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 뚝 잘라버리고 뒤에 거 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몇 구절 읽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그런 이 말씀의 능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난도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어떤 힘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오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왜? 토막이 나가 다 죽은 건데 이 말씀이 통째로 살아있어야 통째의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동력이 주어지는 거지. 이걸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어떤 파편을 한 조각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한두 구절을 묵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때도 이미 전체의 성경을 전제로 해서 그 중간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겠다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경 66권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6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해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라 하지 마라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이 공감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공감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오게 되어지고 그의 생명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온 인격을 변화시켜 한다.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성도에 아무런 윤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고맙고 답답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흑백의 논리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라기 이후에 중간 그런 어떤 그 사가 문화를 만들어냈던 두꺼운 어떤 종교의 껍질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깨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했습니다. 그냥 그런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시고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미숙한 어떤 종로로서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메인바 되도록 끌어가신다.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발씩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전제했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의 그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걸로 경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경고한 너희 지식으로 경고케 되어진 이 사항은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견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천상에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건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한 세계 속에서 보니까 이런 전제도 있고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이것이 보이는 거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이야기예요.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 지체, 준비에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 간에 어떠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천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교제는 이러이러하게 되어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미숙하게 되어진 그래서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고소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고소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숙해서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고소의 사건으로 나타났고 이 고소의 사건은 급기야 이 견인에 대한 소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게 고소의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로만 보게 되면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6장을 읽어가면 이 구도를 가지고 다 보여요. 설명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갖다 해드리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는 이해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제가 강론자니까 다 이해된다고 전제해놓고 1시간 강론 갖다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자 그 이야기예요. 사실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확인을 다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송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송사 사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 중매 몸된 교회는 이게 중매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 이 사망의 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두껍고 두꺼운 문화라고 하는 그 우리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값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겨가지고 여기다 좁은 생명길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천국으로 가는 길, 좁은 길. 우리 예수님이 길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중매 몸된 교회인데 아직도 이 중매 몸된 교회는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가견적 교회라고 했어요. 가견적 교회. 이 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볼 수 있는 교회. 우리 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건 볼 수 없는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그러나 이 가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걸로 지금 중매 몸된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중생한 영에 대한 문제고 이쪽은 아직도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을 하는 육체의 소욕에 이 사망의 법에 우리가 아래 있는 이런 그 우리의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외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만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날에 가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두 가지의 이 구성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성도의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아직도 이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도 여전히 이렇겠죠? 이게 교회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고소 사건을 보니까 이쪽에 A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 간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어진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A가 B를 갖다 고소를 갖다 했어요. 고소를 갖다 했는데 이 고소한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을 어디 사람을 썼냐면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그 형제를 맡겼어요. 이 고소를 이쪽 권세에다 한 거예요. 이쪽 음부 권세에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너희들의 교중에 이런 고소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음부의 권세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이 고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이 교제라는 건 뭐예요? 이 신령한 이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에 꺼고 뭔가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외부 어떤 교중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건다는 이야기는 이건 성도로서 성도임을 포기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천년 왕국이 여기서부터 잃어버렸던 상실한 에덴이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천년 왕국이 회복이 되어져요. 물론 이 회복되어지는 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보고 사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의 모든 저주가 거쳐져요. 모든 저주가 거쳐지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이 열어지는 세계가. 이때 고난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 고난을 피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이고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대로 감당을 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천년 왕국이 되어지게 되면 몸이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천년 왕국을 살게 돼요. 또 이 죽었던 사람들은 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활이 되어져요. 그 부활이 되어져 천년 왕국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분봉왕 노릇을 누가 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때에 이게 이 환란을 지나간 자나 이때에 부활을 갖다 한 자들은 분봉왕 노릇을 갖다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교중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이 분봉왕으로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람들과 원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갖다 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지금 제사장을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을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우리들이 말로만 만인 제사장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지. 음부 권세의 고시라는 종로로서를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주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인 거예요. 음부 권세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신령한 의미를 보았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이 재판용 걸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호들갑이 떠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냥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대범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지를 보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난을 떨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음부의 권세가 너무나 지금 우리를 갖다 압박을 해오고 있거든요.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운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둘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기세가 등등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그런 감각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이냐?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때는 천사들 다 우리를 위한 수종자들 아닙니까? 성도를 위한 이 수종자들이 천사들도 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도 하나 쓰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천사를 수종자로 우리가 여겨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종로로서 하게 되어지니까 세상 일을 너희들이 못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경히 여깁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계가 볼견자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주 맨 껍데기만 보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계, 이게 볼견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를 또 보는 정도의 사람들, 또는 이렇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뭘 본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입체적인 세계, 이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소경이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고 껍데기만 보고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 왜? 이 시꺼먼 우리들의 이 속을 보지를 못하고 껍데기, 회칠한 무덤처럼 빈 껍데기만 보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상대적인 어떤 윤리를 만들지요. 나름대로 뭐 문화가 만들어내는 상대적 자기네들 윤리가 있어요. 또는 뭐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당한 것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법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교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아니, 내용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가끔가다 어른들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자녀들한테 편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옳지 않니? 아니, 어른들이 어떻게 자녀한테 나를 판단을 해다오, 너 내 편이 좀 대주면 내가 힘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창피하게. 우리 아이는 우리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빈 껍데기 같은 아이한테 뭔가 힘을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너는 내가 옳다고 좀 나를 갖다 편들어다오 라고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애들한테 평가를 이렇게 세워요. 엄마가 그러니, 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틀린 얘기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이들이 무슨 기준이 됩니까? 어른들의 기준을 어떻게 아이들이 판단하겠어요? 그냥 경히 여기는 자의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기준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거나 무슨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뭐 이런 어떤 이런 걸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말씀도 없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뭐 요즘 한참 그 힐링이 대세를 갖다 이루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뭐 우리가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았다? 그럼 주님께서 참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아니, 내가 저희들을 위해 가지고 피 흘려 그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겼건만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지금도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는 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빈 껍데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팔복을 이야기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그 애통하는, 여기에서 정말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져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빈 껍데기 어떤 위로를 받겠다고 한다면 뭐 잠시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지나갈 수는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요거는 조금 가면 또 재현될 일들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아주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경히 여기는 자를 약간 높이 볼 정도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이건 적도 이건 보통 젖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초유 정도 먹을 정도의 아기들이지 도저히 하나님이 어떠한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이 편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감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늘의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결국 여기에서 이 말씀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토론의 장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주먹의 세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주먹만 가지고 이 교회를 총회 때 권총, 가스권총 들고 뭐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총회장 근처에 전부 이걸 둘러싸게 만들고 안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총 들고 내가 좀 총 들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겁을 주고 회의를 진행하고 도대체 이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이런 음보관세가 지금 어떻게 장난질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냥 와가지고 뭐 그래도 좀 심성이 고우신 분들 그냥 뭐 이렇게 더불어 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거려니 하고 살아가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송사하는 것도 문제인데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라고 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그만 아기를 갖다 끌어들여다가 이런 아이여야 천국은 마치 이런 아이와 아이들의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 갖다 해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빈 껍데기로 해가지고 혈기방자한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이 조그만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거듭나고 중생한 그 영원히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지.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고 이 중매 몸된 교회의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해가지고만 무장되어진 사람이 교회에서 큰 사람 역할을 또 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하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이 마음에 책망함이 없어요. 이런 그 말씀이 자기를 갖다 이 뼈를 갖다 갈라내는 이런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버리기로 했거나 애초에 부르질 않았거나 그러기는 그렇겠죠. 아니면 여기서 엄청난 이런 불시험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날 여기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과정적인 섭리거나 그러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지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걸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팔아버릴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어질 때 그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일들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사도 바울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12사도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힘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암적 요소인지를 보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인데 왜 영향력이 없겠어요? 그냥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이라도 그럼 용서를 다 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를 다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다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끝까지 용서를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인 거예요. 성도가 이를 한 번 원수가 지게 되면 이건 요지품이야.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야. 이건 성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나한테 잘못해놓고 이거 7번씩 70번을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보다 더한 나를 용서를 갖다 해주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것보다 더한 우리를 용서를 갖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차 성도 간에 있었던 관계가 그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갖다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전혀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체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들의 의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 뒤에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비진리에 속아가지고 음부의 권세에 속아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제 9절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하죠? 9절서부터 11절까지 불의한 자는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좀 이걸 이해하는데 음부권세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바깥 세상에 그 이야기, 불의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합당치 못하게 했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더러움에 되어버려 주어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뒤집어가지고 한번 이야기 갖다 해볼까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아까 경계했던 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 그런 악행,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들로 드러난 이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그런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음부권세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합당치 못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의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읽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그런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우리 사고가 또 돌아버린다니까요. 그걸 자꾸 경계를 갖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음부의 권세의 조종을 받을 때, 사망 권세에 알았을 때에, 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일부는 그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 아주 더러운 죄를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차피 사망의 법 아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살았던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죠,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에 과거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씻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씻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씻어주셨어요. 그걸 대속을 입었다, 이 대속을 하셨다, 우리가 구속을 입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씻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 생명의 세계로, 이 생명의 권세, 어린 양 권세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나누어 놓은 것, 구별한 것, 이걸 우리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별했다 해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덕성 문제, 우리들의 몸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벼랑간 개가 천선한 사람처럼 뭐 천사처럼 우리가 변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충성되어진 그분의 사역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와 접붙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롭다고 칭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입니다. 다 같은 의미겠죠? 우리를 구속한 거는 이 사망으로부터 구속을 갖다 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이로부터 우리를 구별했다 해내셨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도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로 13절,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두 마음에 대한 걸 공부를 했잖아요. 이 두 마음의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배우는 과정이 이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성도가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몸, 우리들의 몸은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같이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가지고 사용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 종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마귀의 영을 담고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건 흙덩어리 아닙니까?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진다는 이야기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어떤 권세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가 지금 문제지. 아니, 흙으로 이 비정하게 만들었던 이 그릇이, 뭐 그릇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어딨어요. 똑같은 그 유명한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도
한 사람이 개밥그릇 쓰면 그건 개밥그릇이고,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임금님 밥상에다 올리게 되면 임금님 그 진상에다 올라가는 그릇인 거지. 그 사람이 만들 때 무슨 개밥그릇 만든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씻음을 받았어요.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의롭다고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도록 성도는 되어졌어요. 우리는 정죄함을 안 받아요. 누구한테 정죄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실수가 있어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줘요. 왜? 우리가 이 구속함을 입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리 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들, 이 음부의 권사라고 하는 것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화두가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 진리, 자유, 평화, 이것이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만들어갈 거냐. 그래서 이 진리, 자유, 평화, 그래서 삼색을 갖다 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이걸 이제 표상하다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입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고 교제가 가능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유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자유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속박되어진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에 속박이 되어졌어요. 이 진리는 비진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이 자유는 오히려 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속박을 받고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비진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경고케 되어지는데, 지식이 워낙 젖밖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궁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나 잘 듣든지. 이거 대부분 이쪽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에요. 맞죠? 자기 세계 자기가 왕이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자기 세계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청성 같은 자기의 성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비진리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어리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이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 권세에 우리가 속박을 받게 되어지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 성도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강하나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사망 권세에 의해서 제재받을 우리들이 이런 성도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식물, 배, 이 육체를 배로 표현했다 했어요. 배. 왜? 이 세상의 바깥의 음식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니까 배를 갖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사도 바울은 표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자기의 배를 위하여, 먹고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예요, 배. 죽으면 썩을 이 배를 위해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겨우 이 배에다 무슨 기름진 음식 먹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몹쓸 짓들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언제 폐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그 천년왕국이 있게 되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심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다 행하게 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알기로는 죽은 자는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 이 사도들이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목도한 자들이 증인 역할을 갖다 한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죽음 이외에는 새로운 세계가 또 있는 거야. 이걸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 그래요? 몸을 다시 살려줄 걸 믿는다 그래요? 몸이 다시 살 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몸이 소위 그냥 문자적으로 그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우리 신앙고백을 매일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이 몸이 다시 살 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음부에다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신 걸 우리가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고 사는 것들이 성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을 때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 날 다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죽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아니 조금 아까 사흘 전만 해도 뭐 어머니 뭐 아버지라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던 그런 그 부모 시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사흘 만에 불구덩이에다 넣잖아요. 그냥 그게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령한 몸이 어떻게 되어질 걸 보여주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시의 도구로 주는 거는 계시의 도구로 이해를 해서 그 계시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라고는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라고 하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있으시겠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에 붙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이 몸. 근데 몸이 머리를 포함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 그 지체다. 이건 너희들의 몸이 이건지 모르겠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모르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음부의 곳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몸을 창기로 삼는 그런 그 일을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로 너희들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가 이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거예요. 두 몸이 합해가지고 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보고 산다는 이야기는 둘이라는 이야기야.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바깥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기도할 적에 소리나 지르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악을 쓰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곤조곤히 주님한테, 내 안에 계신 분한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했다 하는데 왜 썽을 내고 악을 쓰고 그렇게 기도했다 하겠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해도 주님께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세미한 그런 그 음성을 내면서 기도했다 할지언정 그렇게 뭐 주여 삼창을 부르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함께 있는데 왜 그 주여 삼창까지 아직 불러요, 부르기를. 아니 우리가 함께 있는데 그거를 부르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신이라는 초신. 신을 불러드리는 거. 예배를 갖다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여기다 뭐라 그래요? 앞에다 별 당급표 되는 일어나시오 해놓고는 거기에 순서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예배를 열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그럼 주님께서 그런 초대에 응해 주시고 그랬을 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순서는 우리가 너무 초월적인 신에 대한 감각이네요. 이미 우리는 교회당 오기 전서부터 주님과 함께 왔어요. 뭐 어디서 주님을 뭐 띄워놓고 왔나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을 부르고 뭐 자기가 뭔가 이 가슴에 뭐가 이렇게 뜨뜻해지면 주님께서 이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유치원 그런 그 장난은 이쪽의 사람들이 미혹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지금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탐심들, 욕심들 뭐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뭘 충족시키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이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죄를 갖다 범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 우리 남편으로 모시지는 않고 엉뚱한 이쪽에 적그리스도를 이건 신랑으로 믿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피값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셨다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샀으면 우리 건 우리 게 아니죠. 그런데도 나가 나래. 내가 내 거래.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해가지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몸은 내 게 아니야. 이미 주님께서 피값으로 다 사버렸다니까요. 그냥 주님의 거지 왜 우리 거예요? 주님이 샀는데 왜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 샀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 구속했다고 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께 더 이상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 주께서 나에게 모든 주셨던 환경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날 내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라고 믿는 것이 청지기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거 로마서 16장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돌리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후광을 그려놓고 뭐 찬송을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아멘, 아멘 그거예요.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모든 게 있다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뭘 보태가지고 뭐가 되는지를 아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다 예수님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가 되어졌는데
근데 뭘 우리가 해가지고 의를 이루겠어요? 주님께서 다 해하신다는데. 그냥 그런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런 피조물이에요.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하는 일이에요. 주제넘게 하나님 내가 이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치워버려요. 난 너 몰라. 하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또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려 있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